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느껴지는데 혹시 작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여정 때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후에 바울은 그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중에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에는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곳에서 지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곳에서 살며 사역을,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생겼기에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또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였던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9절, 10절, 11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서 12절에 그런 자신의 삶의 목적,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의 이유를 12절에 뒤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행하며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말하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 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바울은 늘 바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바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 교회에도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울의 한결같은 교회를 향한 바람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권했던 일,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절, 10절, 11절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그의 삶의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사역하기도 하였고, 때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일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한 곳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며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역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그곳의 성도들의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와 같은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자신이 먼저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일행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도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 모습,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직접 본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된 것,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 이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다른
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춰줄 수 없는 다른 바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다른 존재. 우리는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된 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의 마땅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겠지요. 두 번째로 옳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옳다는 것, 의로움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옳은 삶,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옳은 삶입니다. 또 세 번째로 흠 없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적인 평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판.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을 살 만한 행동이나 모순된 행동이 없다는 뜻이다. 또 어떤 책에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생각해 볼 때에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이 구주를 설명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모습, 흠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흠이 없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매우 익숙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흠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라. 이런 제물이 흠이 있다. 이런 제물이 흠이 없다.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온전한 상태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흠없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흠없는 모습이라고,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모습, 옳은 의로운 모습, 흠이 없는 모습,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증인이다.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며 따를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그러나 구별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거룩하고 또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지난 9월 28일에 오후 예배 때에 해피 가정사역연구소 소장이신 서상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얘기하신 부분,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은 그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의 연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여러 곳에서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들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우리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고 연구하고 밝혀내고 공개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던 믿음의 다음 세대들마저 그나마 어릴 적에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지만 성인이 되면 떠나버리는 이유, 교회의 어른들, 특별히 직분자분들, 목사를 포함해서 직분자분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또 신앙인으로서 하는 말과 실제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의 결론에 이르게 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발언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나의 이 입을 얼마나 더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몸을 얼마나 더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의 자녀들은, 우리 후손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모습, 하나님께 합한 삶의 모습,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말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서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면, 과연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전파한, 복음을 전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저 정도까지는 사실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 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나를 보며 존경합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쓴다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살려고 애쓴다,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 참 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어떤 성도들에게, 또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절에 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본을 보여준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잘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가르쳤겠지요, 권했겠지요. 또 위로하였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격려하고 때로는 슬픔을 달래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경계하였습니다. 이 경계는 권면보다는 조금 더 어떤 잘못된 일, 옳지 않은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르는, 주의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경계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고 생활하였고 또 그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때에 그가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었던 부분,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한 목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자들, 즉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즉 상속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든 삶으로 반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그 기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당연한 듯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내 눈에 보기 좋게 사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삶으로 반응하는가, 여기 이것보다 내 눈에 거슬리지 않고 내 눈을 기쁘게 하는 이것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이, 우리 위로가, 우리의 경계가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동도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행동, 괜찮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고 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화가 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나의 눈에 합당하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떤 권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권하고 싶은 내용이 한 10가지, 예를 들어 10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이 10가지가 한 가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때로는 이 10가지가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냥 내 눈에 거슬렸구나.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보기에 좋은 성도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합당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권면과 위로가 경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바울은 밝혀 주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를 힘쓰는 본을 보였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를, 또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한결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